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지만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당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16장 1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데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세우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신뢰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셨던 사울을 떠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던 것일까?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왜 떠난 것입니까?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자신이 취하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비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후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인데, 오늘 사울은 전쟁 후에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한 것이다, 내가 한 거야, 나를 기억해야 해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이 사울로 굉장히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결국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더 어렵게,
우리를 더 어려운 곳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면서까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온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격 미달인 사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용하실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에웃은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장이었고 또 의심 많은 자였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울과는 다르게 학문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모와 스펙이 부족한 사람만,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나라고 하는 사람만 사용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고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성공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아무도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동네 가면은 몇 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면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무늬만 크리스찬의 10가지 특징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등등 무늬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글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글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그 무늬만 크리스찬의 특징을 적어놓은 그 글 밑에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일부로 만들고 겉모습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네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신령한 척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에서 사역할 때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때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제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사업장을 몇 주 동안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사업장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사업장을 몇 주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 주변에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3주 동안 사업장 문을 닫게 되었는데 3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준비해야 할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문자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도해달라는 그 고백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때,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를 통해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악령이 떠나가는, 악한 마귀 원수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런데 사울의 삶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옆에 늘 다윗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다윗을 사울의 사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왜 다윗을 사울의 옆에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사울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단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유익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가 채증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